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일어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인데, 말과 혀, 즉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먼저 권면을 하나 하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생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사역하는 선생, 교사,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내에서 이 가르치는 자가 존중을 받고 권위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세속적인 방식으로 더 높은 직분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선생 되려고 하는 거죠. 말씀 사역하는 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야고보의 눈에 보기에는 선생된 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보다는 그 직분에 대한 권위, 거기에도 관심을 쏟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런 권면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 더 높은 직분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사가 되니까 좀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다 보니까 이왕이면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세속적인 욕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의 직분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선생의 직분이 주는 권위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은 본래는 하나님의 교회의 계급은 아닙니다. 그냥 직분이죠. 그러나 직분에 따라 그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계급과 같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호칭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이게 성도거든요. 목사도 성도고, 집사님들도 성도고, 성도가 가장 기본적인 호칭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그 성도 가운데 가르치는 자도 필요하고 섬기는 자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직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안에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인데, 이때의 직분은 권위가 주어지되 동시에 책임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와 책임은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목회자가 잘못을 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사회적인 영향이 크죠. 그거 보고 교회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리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하면 저분이 집사라는 말도 하지 않죠. 그냥 누구 씨 그러는데, 목사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목사라는 명칭이 나옴과 동시에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요. 교회에 대한 반감도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에 더 큰 책임과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 그러니까 안수를 받은 직분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영향력이 훨씬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게 될 때 그 책임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온 몸에 굴레를 씌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이 온 몸에 굴레를 씌운다. 이게 좋은 말인데 여러분, 굴레는 소를 몰기 위해, 소를 이끄는 사람이 소를 몰기 위해 자기의 마음대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게 하기 위해서 굴레를 씌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굴레처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잘 활용하면 우리의 몸을 잘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3절에 보면 가축인 말들의 입에 재가리를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재갈을 물려서 말을 모는 사람들이 그 끈을 가지고 말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4절에 보면 배를 비유하면서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이 그 마음의 뜻대로 배를 운행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큰 배의 아주 작은 키를 가지고 배를 움직여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이처럼 매우 작지만 큰 것을 운행해 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가축의 말의 재갈처럼 큰 배의 키처럼 잘 제어하면 더욱 안전하고 순종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5절 이후에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게 부정적인 비유를 들 때에는 말이 아니라 혀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혀는 매우 작지만 혀로 하는 말들이 결국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때로 그것은 허풍일 수도 있죠. 아주 작은 입을 가지고 아주 허풍을 치기도 하고 아주 거짓말을 할 수 있죠. 큰 것에 대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작은 혀를 가지고 아주 과장을 해서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혀가 제어가 되지 않으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삶에 큰 손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절에 혀는 곧 불이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혀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 혀는 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소멸하고 태우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모든 것을 태워서 재가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잘 지어놓은 집도 불이 나면은 재가 되어 버리잖아요. 아주 못 쓰는 것이 되어 버리잖아요. 혀의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불이 되어 삶에 큰 손실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낙심하게 해요. 한마디 말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말들은 아주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잘못 보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혀는 아주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힌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불태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런 파괴적인 불의 일들의 근원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파괴할 때 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불의 근원이 어디냐? 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은 뒤끝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분은 화를 내고 아주 크게 화를 낸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뒤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신이 화를 내고 분을 냈으면 벌써 뒤끝이 있는 거죠. 뒤끝이 없으면 화를 내면 안 되죠. 분을 내면 안 되죠. 이미 분을 내고 화를 낸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미 분을 내고 화를 낸 것은 다 불태워버린 이후이기 때문에 뒤끝이 있다 없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뒤끝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혀와 말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다면 그것은 지옥불에서 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분쟁이 있었던 교회에 있었어요. 미국에는 교회가 분쟁이 참 많습니다. 분쟁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아주 좋은 교회였는데 분쟁이 있었어요. 그 분쟁이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가장 분쟁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에요. 분쟁이 있는 교회는 수많은 거짓말이 돌아다닙니다. 확인이 되지 않은 거짓말이 돌아다니죠.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돌아다닙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거짓말인데 그게 돌아다니고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돌아다녀요. 제가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인데 그 말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단 한 명도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 거짓말이 돌아다니고 그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거짓말을 가지고 또 분을 내요. 거짓말을 가지고 분을 또 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혼동스럽게 소용돌이치는 것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했던 교회가 미움과 다툼에 불이 붙어버리는 것을 보았고요. 20년 지기 신앙의 친구들이 서로 아주 격한 말을 하고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격한 말이 뭐죠, 여러분? 서로 욕하더라고요, 성도들끼리. 2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위해서 아주 열심히 헌신하던 그 열심히 있는 안수 집사들이 서로 편이 갈라지니까 서로 욕을 하더라고요, 세상처럼.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천국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서로가 다 신앙의 근거로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는데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근거로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아니에요. 악한 말들이죠. 신앙을 근거로 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비난할 만한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난을 하게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에서 비난하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난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비난해도 누가 아무렇지도 않아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때, 비판할 때,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상한 마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격려하는 말로, 축복하는 말로, 너희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원수라 할지라도 비난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거든요. 상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 시험 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언어 생활, 말의 삶은 언제든지 덕스러운 삶으로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축복해주고 선한 말로 갚아줄 수 있어야 성도의 언어 생활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정대로 상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격려해주는 말로, 그리고 세워주는 말로,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럴 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제든지 열매를 맺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텐데,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입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가 또 그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마땅히 판단받아야 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싹트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원수를 위하여 너희가 축복해 주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입술을 조심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 굴레를 씌워서 언제나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제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입술의 말이 은혜의 능력, 사랑의 능력, 감사의 능력으로 성숙하여 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